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밝은 교회 허락해 주셔서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덜 긴장하고 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제가 밝은 교회에선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전하는 걸로 처음 서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찬양하는 걸로만 서가지고 제가 그랬었는데 캐나다에서도 사실은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사역은 하지 말아야지. 다짐에 다짐을 하고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교회를 정하고 첫 번째 간 교회를 이제 그 교회로 삼고 예배를 드렸는데 1년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교회에 저희 아는 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정보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팀 리더를 좀 세워야 되는데 저한테 좀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할 마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거절을 했죠. 기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전략을 바꾸셨어요. 저한테 오지 않고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와이프가 하루는 가만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저기 찬양팀 좀 하면 어때?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여기 사역할 마음이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애들 육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아내의 말은 가슴에 남아요. 그래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할까 말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찬양 사역을 했죠. 예. 그렇게 한인 커뮤니티에서 사역을 하다가 특별한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어가지고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어서 교회를 이제 원래 있던 교회를 떠나고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불사 이게 또 웬 말입니까? 원래는 한인 교회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합쳐지면서 글로벌 교회로 그 필리핀어라든지 여러 외국인들이 함께 모인 그 교회로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하셔도 됩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한 2년 넘게 3년 넘게구나. 거의 3년 이상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마치고 이곳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전하지 않고 말씀에서 하시는 것을 말씀이 하시는 걸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경험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성공보다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이제 한 가지 일이 더 생겼습니다. 원래는 찬양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예배 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예배는 아니었고요. 한인 커뮤니티가 따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한인 커뮤니티 예배 때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디 출신입니까? 여기 밝은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강해를 해야겠다. 말씀을 이것저것 제가 주제를 정하기도 어렵고
준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강해 설교를 쭉 진행해야겠다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했고요. 가장 짧은 복음서 중에 제가 생각할 때 한 2년 정도 지나면 끝낼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설교 시간이 한 달에 한 번? 아니 그마저도 뭐 잘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 3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예, 제가 밴쿠버에서 쭉 해왔던 그 설교를 이어가지고 또 마가복음 3장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조금만 더 하자면 제가 그 사역자이긴 했지만 늘 부족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 웬만하면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제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대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때로는 동료로서 어쩔 때는 친구로서 이렇게 다가갔었거든요. 좀 이렇게 뭔가 좀 담을 내려놓으려고 했었고 부단히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서로 나누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 그런 어떤 쓴뿌리들이 있더라고요. 소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저를 내세우려고 하고 심지어는 저의 어떤 사역이나 여러 가지 뭐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쓴뿌리들이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알게 됐죠. 이거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겠구나. 예. 새삼 느꼈습니다. 예.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잠깐 짧게 마가복음 3장 오늘 보았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이죠. 예. 우리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장소가 나오죠.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예, 산 나왔다고 하면 좀 집중해야 됩니다. 예, 특별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마다 뭔가 특별한 걸 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율법을 받고요. 아시다시피 그 산 하면 좀 약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어떤 그런 장소이죠.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메시지의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죠. 예,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특별히 이게 넘어갈 수 있나요? PPT가? 제가 만들었던 PPT가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제가 만들었던 PPT하고 좀 달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맨 끝인데. 앞에 게 안 나오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예. 그냥 제가 쭉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앞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의 수고를 좀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산에 오르셔가지고, 특별히 그 산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쓴 건데, 저기, 색칠한 건데,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냥 12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12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제자의 그 부르심은,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명심하십시오. 자, 그렇게 원하신 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세우신 이유가 나오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이유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함께 있기 원하셨습니다. 함께 있기 원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용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 투입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역에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먼저 부르셔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곁에 두고 싶어 하셨어요. 왜죠? 왜 곁에 두고 싶어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가르치셔야 됐거든요. 함께 하면서 가르치시고 본인의 삶을 보여주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이 전도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12명을 불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12명을 부르셨거든요. 예.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예. 공동체를 만드셨고요. 이 공동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도 다른 성경 많이 읽으시죠?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들어보니까 심지어 히브리 성경까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좀 권고드리는 것은 복음서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고 또 어떻게 그 모든 사역들을 보여줬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떤 행적을 가지고 계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복음서, 다른 성경들도 중요하지만 복음서를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읽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이번 주 한번 읽어보십시오. 짧습니다. 20장도 안 돼요. 16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도도 하기 위해 부르셨거든요. 전도도 하며, 전도를 하기 위해 부르셨는데요. 여러분들, 전도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의 주제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전도의 주제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삶과 죽음, 말씀과 사랑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요, 어떤 지위나 자신의 어떤 위치나 그런 걸 가지고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우리의 이야기를 굳이 전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그분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있을 적에 목사로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2년 넘게 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사무실에서도 일을 했는데 둘 다 쉽지 않았어요. 공장에서는 몸이 힘들었고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업무를 다 영어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거기서 일을 할 때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일단 목사이니까 뒤로 뺄 수는 없고 잘 들어줬습니다. 그들의 말이 어떤 건지, 무슨 불만이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쭉 듣고 나서 제 얘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웬만하면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어떤 사람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왜 그리들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목사에 대한 불만이 많은지, 제가 예, 저한테 다 하소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잘 들어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친절하게 얘기했는데, 물론 저는 여전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분들 얼굴들이 생각나거든요. 예, 외국인들도 있었고, 늘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이 꼭 예수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말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저한테 왔던 사람들이 저의 말만 보지 않았어요. 예, 저는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유심히 봐요. 예, 유심히 봐요. 예, 제가 혹시라도 누구하고 싸우는지, 아니면은 누구를 좀 이렇게 힐난하는지, 이런 거를 아주 유심히 봅니다. 조심해야죠. 예, 사실은 뭐 조심한다기보다는 늘 제가 출근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짧게는 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울러 저를 통해서, 제 모습보다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참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예.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는 전도를 하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전도뿐 아니라, 넘겨주실래요? 예.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함입니다.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 15절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신, 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두르고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인간을 억압하는 악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세를 지금 위임해주고 계세요.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고유의 어떤 권한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3장 이전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놀래요. 예, 압니다.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쫓겨집니다. 주위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게 무슨 일이야 놀랍니다. 예, 그 중에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놀란 사람들 중에는. 자, 예수님께서 갖고 있던 고유의 권한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어떤 권능이 제자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조금 거부감을 갖거나, 어떤 분들은 좀 무서워하거나 막막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새 찬송가 365장,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 좀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나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 찬양이죠. 제가 그냥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싸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 살면서 겪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고 그때마다 그 모든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끔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의 숙제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아뢰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갈 길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그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 전 거, 그 맨 마지막 12를 세우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가 사실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 12를 세우신 것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12를 세우신 것은 단순하게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지금도 예수를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넘겨주십시오. 관계적, 언어적, 행위적인 위임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12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문구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다 그냥 대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싸움들이나 또 모든 환경들을 여러분들 예수님께 아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이 12제자들을 세우신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12제자를 세우신 것도 내가 그 제자들이 원해가지고 손 들고 저 좀 제자 시켜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2제자에 대해서 좀 면면히 좀 살펴볼까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시작.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사실은 일일이 다 면면히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훌륭하신 주명수 목사님 통해서 이 면면에 대해서 다 들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훌륭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하튼 이 면면이 다 제가 저도 이제 공부는 했지만 이 면면에 대해서 다 알아보는 것보다는 이 전체 이 제자들 12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12제자를 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12제자들은요 한결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한결같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이거나 세리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제자는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닌가? 여러분들 특별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제 평범하다고 얘기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에 하게 됐어요. 저희 신앙과도 좀 이렇게 잘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믿었습니까?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우리의 믿음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좀 위로가 돼요. 저는. 왜냐하면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예, 자기중심적이에요. 예. 우리 여러분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예? 그죠.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렇거든요. 예, 제가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뭡니까? 그 어떤 신앙적인 것들조차, 심지어는 그 자기중심적인 게 종교에 반영이 됩니다. 이 종교조차도 자기가 유익해서, 자기의 이익이 되니까 종교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혹시나 기독교도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어떤 통계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좀 봤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속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새해라든지 특별한 날이 되면 그렇게 찾아간답니다. 근데 그렇게 무속을 찾아가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50%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무속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그 통계자를 보니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도 무속을 찾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20%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뭐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예. 근데 이제 왜 그분들이 왜 이렇게 그 무속을 이렇게 열광하는지 물어봤어요. 이유가 뭔지. 근데 답변은 생각보다 좀 명쾌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면 뭔가 명쾌한 답변이 있다는 거예요. 예, 명쾌한 답변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명확하게 그거에 대한 답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나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나 말씀들은 예, 왠지 지루해요. 예, 그리고 좀 좀 그렇습니다. 예.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떨 땐 이해도 안 돼요. 말씀이 어렵고, 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찾아가면 명확하게 딱딱 집어주니까 오, 이게 뚫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주위에 몇몇 목사님들은 또 그런 능력을, 딱딱 찍어주는 능력을 또 추구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게 이제 교회 성도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실제로 또 그런 것 같아요. 예, 교회가 또 부흥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딱딱 찍어주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필요를 종교가 채워주거든요. 예, 어떤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길에 그게 하나의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의심도 많고 때론 자신의 욕망,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그룹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장 아픈 손가락 누굽니까? 가롯 유다.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롯 유다는 끝까지 그 연약함 그대로 자기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함께 하셨던 그 목적을 보지 못하고 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변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는 그 제자들 그룹 중에 유일하게 그 유대 출신이죠.
아스케리옷이라는 곳이, 가롯이라는 곳이 그 유대 지방이거든요. 예, 유대 사람이었고 그는 또한 그 제자 그룹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재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어떤 욕망,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지 못하고 끝까지 고수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을 하죠. 예. 베드로와 좀 비교가 됩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베드로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좌절했지만 그는 회개를 하고 나중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실패를 했고 회개가 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들 보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면서 아주 열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없어요. 안 보여요. 만나보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덜어 만나게 됩니다. 예. 저는 그분들을 가룟 유다와 특별히 비교하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혹시라도 그런 분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처럼 끊임없이 자기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변화됐어야 됐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생각과 고집대로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예수님과 자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길과 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신앙과 멀어진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부르심이요 너무나 황홀하고 놀라운 경험이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럴 수 있지만 그 부르심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르심 이후에는 여러분들 다시 예수님과 닮게 되어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연약했던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 그룹 안에는 예수님이 택하셔서 12명에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아다시피 그들이 성령을 받고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습들을 갖추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시죠.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의 진정으로 응답하고 또한 잘하고 성취되기 위해서 좀 이런 것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십시오. 다시 읽을까요? 시작. 끊임없이 내 자신을 여러분들 말씀에 비춰보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점점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읽을까요? 시작. 다른 길을 소개해주고 싶지만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것도 성령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절, 어쩔 때는 나의 어떤 환경 가운데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환경적인 메시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메시지도 있을 겁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분이 계시네. 예. 저가 캐나다에 있을 적에 저와 같이 성경 공부했던 분인데 진짜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중에 그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점점점 이제 신앙이 옆에서 보니까 잘하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분한테 그분이 도리어 얘기할 때 제가 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가르치는 제가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한번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부탁을 했는데, 굳구사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좀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 번 이게 간청을 드려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날이 돼가지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렸더니, 한번 그러니까 제가 하도 간청 드리니까 이제,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더니,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간증 시키면 교회 안 갑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굳이 뭐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건 아닌데 다 이해는 되는데 저를 이제 돌아보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삶을 돌아보건대 제가 순종했을 적에 어떤 큰 그런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적에 그 뒤에 왔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더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이렇게 시작.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일매일 지내고 뭐 주일 잠깐 교회 왔다 가는 분들 아쉽지만 그런 경험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했던 이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제자로서의 삶, 믿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보이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런 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귀하게 쓰시겠다고 또 제자로 부르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씀 속에서 성장해서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밝은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제가 멀리 있더라도 늘 교회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